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많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후회되는 일이 있기 마련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후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바른 선택을 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후회만 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이 지경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실패와 실수를 또 교훈 삼아서 더 나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먼저 축복의 길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축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저주의 길이 있다고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축복이 저주로 뒤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은 생명이고 저주의 길은 사망입니다. 그럼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만약 그릇된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그릇된 선택을 했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마음이 강팍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 너무 좋겠지만 얼마든지 불순종해서 그릇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내쫓기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야 됩니까? 이제 끝났다면서 자포자기해야 됩니까? 아니야, 우리는 곧 회복될 거야. 이런 헛된 망상에 빠져 살아야 됩니까? 모세는 만약 실제로 그들이 멸망당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비참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처럼 그는 원망과 좌절의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멸망당해서 사방이 흩어져 지낼 때에 이게 모세가 경고했던 내용이었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망하게 된 거구나. 저주받을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순종의 길을 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보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보십시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당해서 온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해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잘못을 회개하고 바른 선택을 한다면 그게 너희에게는 소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특별히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은 너의 하나님이에요. 자,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 되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니까 곧 우리의 하나님이 되죠. 즉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삶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품어주시고 다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분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심을 다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경우에도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유일한 소망이에요.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비록 이전에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용서를 구하고 주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면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세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단순히 회복시켜 주겠다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보여주실 것이라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요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무슨 뜻인가요? 단순한 원상 회복이 아니에요. 전처럼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이전보다 훨씬 더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망한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상의 축복을 약속하셨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케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까지 하나님과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지키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이죠? 인간의 마음이 이미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타락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바꿔주겠다는 뜻이에요. 죄를 덜 짓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거야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죄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이 부패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굳게 다짐해 봐도 어떻습니까? 또다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는 내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여겨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봐야지, 그런다고 해서 미뤄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지속하면서 축복을 누리는 것도, 그것은 결국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거부할지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선택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그 모든 과정도 결국 누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먹여주시죠, 입혀주시죠, 그리고 보호해주시죠, 친히 인도해주시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말도 못하게 큰 은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말도 못하게 큰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만 은혜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멸망당해 된다 하더라도 어떤 기회가 주어져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말씀에 순종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어디에 있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모아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게다가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다시 죄악된 길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길을 가야 됩니까? 불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야 됩니까?
이것은 정말 미련한 짓일 뿐더러 너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안 되지만 핑계를 대는 것도 곤란해요. 이와 관련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지키기 힘들어서 순종하기 어렵다는 그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온갖 이유를 댈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이건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도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에 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시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불신자는 그렇다 쳐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하시고 안 지키면 딱 걸렸어요. 안 지켰지? 지금부터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러실 분이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해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가 지키기에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해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축복의 길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저주의 길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 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일을 게을리하거나 대충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한다 하고 뭐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그러고 막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이유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거리만 늘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과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과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100% 지키지 못한다는 것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릇된 길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파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거나 바다 너머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난해해서 이해하기 힘들고 또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비록 100% 하나님 기준에 맞는 순종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삶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어렵다, 지키기 힘들다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극히 단순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의 길을 갔다. 그들의 마음은 타락했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는 그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으셨다. 이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아예 성경에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대로 보세요. 성경은 이걸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지, 인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자세하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써요. 그러면 그 편지 내용에는 뭐만 들어가면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사귀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사랑을 받아준다면 어떻게 내가 할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적잖아요. 한 장 적고, 두 장 적고, 세 장 적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확 찢어가지고 버려버리고, 또 적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백날 적어도 결국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나 사랑한다. 그래 사귀자 이거 아니에요? 뭐 요즘 편지 안 쓰니까 문자 하잖아요. 문자 열심히 길게 적다가 또 지워버리고 보낼까 말까 하다 다시 삭제해버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나 당신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사귀자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도 이런 이유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어지는 것도 이런 마음 때문이에요. 축복의 길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하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성경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성경의 내용의 전부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신 사랑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성경의 일부분인 신명기 말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결국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신명기 1장부터 계속해서 모세는 설교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 줄이면 되는 걸 가지고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서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더구나 회복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전의 잘못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뜨겁게 사랑했고 잘 섬겼다? 그게 어쨌다고요? 그때는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대충 신앙생활 했어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이 어디를 좌우하여?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늘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서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